영을 고정케 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권세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사오니 듣는 대로 영의 힘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오늘 이 시간 문제를 안고 있는 자, 그 모든 문제가 다 해결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 앞에 의탁하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말라기서, 이 말라기라는 이 책은 선지서라 우리가 그렇게 보통 이야기하는데, 선지서의 모든 책들을 살펴보게 되면요, 불신앙에 대한 그 경고를 하나하나 말씀하고 있는 책이 바로 선지서입니다. 그리고 그 불신앙에 대한 경고와 더불어 무엇이 기록되어져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 말씀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선지서의 책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선지서를 통해서 바로 불신앙에 대한 그 말씀과 더불어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 내면 가운데는 또한 무엇이 심어져 있느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또한 그들을 향한 깊은 소망을 담고 있는 책이 바로 선지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라기에서도 먼저 서두에 보게 되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의 문제, 다시 말해 불신앙의 그 문제를 통해서 경고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이 바로 말라기 1장 1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말라기 1장 1절의 말씀, 말라기 1장 1절의 말씀, 우리 성경을 보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1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아멘.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잘못된 그 신앙관을 하나하나 보시면서 이와 같이 경고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고의 메시지를 그냥 경고한다라고만 끝난 것이 아니라 특별히 또한 말라기 1장 2절에 보게 되면 그 경고에 대한 그 부분을 조목조목 빠짐없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또한 보게 되는데요. 우리 말라기 1장 2절의 말씀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지금 1장 2절의 말씀 속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먼저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은 백성들을 무엇하고 계심을 분명하게 확인하게 됩니까? 사랑하셨음을 확인하게 되죠. 그런데 지금 백성들은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했는가를 지금 여지없이 말씀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라고 지금 따지고 있어요. 분명히 주님께서는 진실로 그들을 사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사랑하셨는데요? 라고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은 이 질문과 대답이 무려 몇 번이나 나오느냐? 7번이나 이 말라기 선지서 이 작은 책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그 신앙관, 다시 말해 불신앙에 대한 그 부분에 있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의 질문을 통해 그들은 결국 무엇밖에 못하고 있느냐? 병명하고 항변하고 있는 수준밖에 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잘못된 것을 고치려고 마음의 자세를 가진 사람은 상대방의 그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자신을 먼저 바라보면서 자신의 잘못된 그 부분을 깊이 반성함과 동시에 고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반면에 바른 마음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경고의 메시지를 전해도 전혀 요동치 않습니다. 다시 말해 무엇을 바라보지 못합니까?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고 또한 용서받기를 원치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너는 너고 나는 나다 라는 표현을 자주 하죠. 그리고 심지어 뭐라고 합니까? 뭐 어쩌라는 거냐 라는 표현까지 해요. 이와 같은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느냐?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이 모습이에요. 뭐 어쩌라고요?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뭐 어쩌라는 겁니까? 이 마음을 품고 있었던 인물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사람들은 누구나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실수와 잘못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인정하지 못하고 있어요. 조금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은 고치려는 마음조차도 없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마음을 보게 되죠?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을 품지 못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믿음의 생활권이 되어져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조차 품지 못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했다면 그들은 어떻게 해야만 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경고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메시지를 그들은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고치려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떻습니까?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때 오늘 본문 7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느냐? 우리 본문 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7절 말씀 성경을 보면서 함께 보셔도 좋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열죄의 날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핵심적인 요점은 돌아오라라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경고의 메시지로 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비꼬는 말로 어떻게 하여야 돌아갈 수 있을까요? 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만약 내가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라고 좀 생각을 해보았는데 만약 나라면 내가 이들을 창조한 창조주의 입장에서 이렇게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경고의 메시지도 경청하지 못하는 이들을 향하여 이제 그래 끝이다. 뭘 더 생각해. 아무리 얘기해도 들어먹지 않는 이들 이제 끝이다. 라고 했을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조금도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해 봐서는 정말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끝내고 싶은 그런
모습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고 있기에 모든 것이 끝나야만 했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문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8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담고 있을까? 포기하지 않고 재차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그들에게 무엇을 하고 있느냐? 권면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깨닫기 위한 그 메시지를 오늘 그들에게 전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본문 8절은 이런 겁니다. 우리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께 돌아서야 하는 것이라면 귀한 교훈이 되는 것이고 승리자의 길이 된다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매우 친절한 마음으로 권면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또한 무엇을 담고 있느냐? 주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이와 같은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우월성과 자신의 교만에 빠져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절대성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에요. 여기서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우리의 모든 인생의 과정 속에서 우월성을 담고 있고 또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삶의 자신의 절대성을 가지고 있으면요, 돌아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내 내면 속에 우월성과 교만이 있고 또한 나 자신의 절대성을 가지고 있다면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 돌아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은혜를 받고 또한 돌아서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재차 역사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돌아서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반드시 책망하심을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 안에 돌아선다라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것과 동시에 행함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그것을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정리하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첫째로 상대방의 것을 먼저 보기보다는 먼저 나 자신의 것을 알아봐라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만이 우리는 돌아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의 당시 상을 보게 되면 가뭄과 기근이 매우 극심했던 때입니다. 그러니 먹고 사는 문제도 매우 어려웠던 때예요.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까지 했느냐? 가정의 아들이든 딸이든 노예로 팔아넘기는 일들이 일수였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얼마만큼 힘들었는가를 보게 되죠. 그래서 가정들은 많이 파괴가 되었고, 그리고 믿음의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 위해서 어떻게 또한 행동을 보였느냐? 이방인과 결혼하는 일들을 서슴없이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 않는 자들이 잘 사는 것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기까지 했느냐? 신앙의 회의마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말라기 2장 17절의 말씀인데 우리 말라기 2장 17절 말씀도 우리 성경을 보면서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2장 1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지금 말씀 중반 후반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느냐면 세상에 악을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눈에는 오히려 선하게 보이고 기쁨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잘 살게 하신다 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품고 이와 같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무엇입니까?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신앙에 대한 불만과 함께 신앙에 대한 회의적인 그 반응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와 같이 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결국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따질 수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삐딱한 모습으로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조금의 두려움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라기 2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바간이 아닌 것을 보게 되는데 그 말씀이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는 거죠. 그러면 이와 같은 이 질문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니죠. 이와 같이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공의를 말할 만한 사람만이 이와 같이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생활을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배라고 표현하는 예배에 대해서 소홀히 했던 인물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즉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 모든 일에 있어서 늘 소홀했던 인물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오늘도 11조와 봉헌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이 11조와 봉헌물마저도 어떻게 했다라는 것입니까? 마땅히 드려야 할 하나님의 그 예물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드리고 싶으면 드리는 거, 내가 또한 금액을 정하고 또 내가 원하는 대로 정해서 드렸던 인물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과 봉사하는 일을 어떻게 했느냐? 늘 게을리했습니다. 그리고 직분자의 삶을 온전히 살지 못하였어요. 여기서 직분자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심령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성도로서의 그 직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삶을 온전하게 살지 못하였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결국 그들은 그들의 모든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공의를 운운할 수 있는 생활권이 아니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논하고 있어요. 이것은 결국 무엇이냐? 자신의 들보를 모지 못하면서 남의 들보를 들추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할 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를 말하기 전에 나 자신의 신앙의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또한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적한 바도 바로 이와 같은 이 말씀인데 그 말씀이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7절의 말씀 읽었지만 한 번 더 7절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깊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에서는 주님은 변치 않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하였음을 보게 됩니까? 무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말을 하면서.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정의를 우리가 논하기에 앞서 먼저 나 자신의 신앙을 돌보는 것이 중요하고 또한 이와 같이 우리의 자신을 돌보는 것이 결국 성도의 본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고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드렸을 때 비로소 돌아가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여러분이 읽었던 본문 7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와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이 말의 의미는 여러분 이렇습니다. 돌아가는 길을 알고 싶어서 묻기보다는 돌아가는 길을 알아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는 그런 속내를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이 어떠한가를 우리는 재차 살펴보게 되는데 뭐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의 세상의 말로 네 가지가 없는 것. 그런데 이와 같은 이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성실히 대답을 하고 있죠. 그 말씀이 여러분이 읽으셨던 바로 본문 8절의 말씀입니다. 즉 본문 8절을 통해서 그들에게 돌아가는 그 방법이 무엇인가를 재차 하나하나 설명해 주고 계셨던 말씀이 바로 본문 8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본문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의 것을 도둑질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도둑질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도둑질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조차 하지도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말하는 이 도둑질이 아니라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너희들이 왜 인정하지 못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준에 따라서 말하고 드렸던 그 11조의 예물과 봉헌물에 대해서 너희들이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11조에 대한 그 예물과 봉헌물에 대한 그 부분에 있어서 너희들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그 부분인데 그것조차도 지키지 못하는 너희들 이제는 돌아서야 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생활권과 더불어 어디에든 간에 무엇이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까? 기본이 되어야 한다. 최소한 기본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너희들이 성도라면 기본을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11조의) 말씀을 드리게 되면 항상 많은 분들이 많은 것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사역하면서 이 11조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했더니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구약에서는 11조라는 것을 언급을 하고 있지만
신약에서는 11조라는 것을 언급하지 아니하니까 11조를 안 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분이 그와 같이 말씀하고 질문하고 있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는 11조를 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먼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 말씀에 대한 개념조차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11조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이 바로 11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약을 통해서 11조를 언급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을 인정한다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11조의 예물을 드려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11조에 대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힘든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인정하지 못하는 겁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무엇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까? 내 것으로. 그렇죠?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을 드리는 그 마음을 갖되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느냐?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또한 어떤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까? 바로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게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는 어떤 것이든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시고 주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온전히 드리기에 힘쓰는 주의 종된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인정하고 깊은 감사가 있었을 때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데요. 좀 깁니다. 하지만 우리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이 말씀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으나 결국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있게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11조의 예물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지금 약속하고 계시느냐? 축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11조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고 마땅히 드리는 것이에요. 근데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드리기 때문에 그 이상의 것을 기대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축복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축복의 이 개념을 두고 많은 성도님들이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11조를 드렸으니까 축복을 주시겠지. 이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하신 그 축복은 그 축복이 아니에요. 일단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은 내가 열심을 다하여 무엇인가 했기 때문에 나에게 그만큼의 축복은 최소한 주시겠지.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약속을 주신 그 약속은 그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그 축복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그 마음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축복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축복 주시겠지 라고 한다면 우리는 축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간혹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일. 내가 11조를 많이 내니까, 또한 내가 예물을 많이 냈으니까 그만큼 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지. 아니,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는 오늘 말씀 주신 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시고, 그래 어떤 것이든 마땅히 겸허한 자세로 모든 일들을 충성되이 감당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모두가 다 받아 누리는 주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